어저께 말씀드렸던 거를 복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자로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최초의 복음, 예수님께서 입으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인데 그 회개는 죄를 전제로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 그래서 어제 그 죄와 회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통과했을 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처음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는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고 거듭난 두 번째 생명을 가지고는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관건은 회개하는 데 있다 하는 말씀을 어제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복잡하고 교회들이 혼란스럽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원초적인 복음을 붙들어야 그걸 통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을 이제 어제 저녁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배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던 해가 1982년입니다. 82년 같으면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이죠.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40년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명한 교회들 아마 뭐 다들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또 무슨 소망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곽선희 목사님께서 지금 한 90 가까이 연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한 거의 40년 전이니까 40을 빼면 그 목사님이 그때 한 50 가까이 연세가 됐을 때예요. 한창 대단하게 설교를 하시고 소망교회가 막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님께서 지금 아직 80은 채 안 되셨는데 그 38년 전에 그때 제가 우리 같은 기숙사 방에 있던 친구가 명성교회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저 천호동의 명일동 그 끝에 500번 버스 종점 그 상가에 이제 명성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몇백 명밖에 안 모일 때예요. 그런데 거기 고덕지구까지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그 명성교회가 막 불같이 그때 막 이제 시작돼 가지고 일어나던 대단하던 때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지금 연세가 이제는 한 80몇 이렇게 되시는데 그 40년 전 40을 빼보면 그때 그분 40대예요. 40대.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했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은 연로하시고 뭐 이런저런 말들도 많습니다만은 한때는 대단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동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4일 날부터 막 몸이 불덩어리 같이 열이 나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4월 5일이 그때는 학교에 가지 않는 식목일 공휴일이었는데 옛날에는요. 그날 중동부 행사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이제 회장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점심때가 가까워서 얼굴이라도 한번 내가 보여야지 그러고 억지로 갔죠. 갔다가 한 30분 있다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4월 6일이 됐는데 학교에 가야 되는 날이죠. 그날은 아침에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냉수 한 그릇 마시고 정신 차려서 이제 웬만하면 학교 가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이렇게 부시시 일어나 가지고 어머니가 주신 물을 이렇게 마셨죠. 마셨는데 물이 입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다 옷에 이불에 쏟아졌습니다.
보니까 몸이 이상하게 약간 이상하게 됐고 얼굴도 그 와사풍 환자 같이 많이 돌아갔고 그리고 몸이 좀 이렇게 굳어지고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병원 순례가 시작이 됐죠. 근데 결국은 종래에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뭐 양방 한방 여기저기 많이 갔는데 4월 5일부터 그래가지고 5월, 6월, 7월, 8월 뭐 그래도 여름이 될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나를 고칠 의사가 없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돼도 병명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땐 진짜 절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중퇴로 끝나도 좋으니까 내가 몸만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죠. 저희 집안은 여러 대째 믿기 때문에 뭐 기도는 늘 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도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죽기 직전에 가니까 진액을 짜내는 기도가 뭔가 그런 거를 어린 나이에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안수 기도도 많이 받고 여러분 안찰 기도라고 또 아세요? 안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안찰 기도는 마사지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유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변계량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분 그 기도 집회하는데 뻔질나게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월 달 돼갖고 어떤 분이 너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라. 근데 사실 저는 요만했을 때는 철없어서 목사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 되니까 가장 하기 싫은 게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이제 대타협에 들어가게 된 거죠. 내가 목사가 되드릴 테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기도를 이제 하는데 한 11월 좀 되니까 어떤 분이 저 서대문 노타리에 가면은 그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능력이 대단하다고 그런다고.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인 거예요. 저 불광동 그 안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서대문 로타리로 나오셨는데 여의도로 가기 전이죠. 서대문 로타리에 그 예배당도 수천 명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 한 명씩 기도해 주는 줄 알고 이제 갔죠.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서 한 세 번째 자리에. 한 두세 시간을 기다려서 있다가 수요 저녁 기도회가 이제 시작됐죠. 수요일 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가서 이제 언제 이 많은 사람을 기도해 주나 그렇게 궁금했는데 그냥 평범한 다른 교회 예배와 별 차이 없는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끝났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때 아마 그 목사님이 30대였을 것 같아요.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죠. 그럼 아픈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문 한 명씩 일어나야 은총이 내 입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몽땅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가?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야 어떻게 내게 은총이 임하겠나? 그날 밤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다 일어났죠.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각자가 자기 아픈데 이렇게 손을 대라고. 저는 뭐 여러 군데 아프니까 얼굴도 돌아갔지, 그 다음에 또 몸도 굳어졌지, 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손도 대고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를 뭐 길게 하지도 않아요. 한 1, 2분 하시는 것 같아요. 특유의 발음 새는 듯한 목소리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앉으라고 그래요. 다 앉았죠. 그랬더니 방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죠. 오늘 여기 온 사람 중에서 이 얼굴, 상체 이런 데 병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감동이 왔다고.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2층 일어나라고 분명히 있을 텐데 일어나라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너 아니냐 너. 제가 옛날에 까만 교복 있지 않습니까? 호크 채우고 그 교복 입고 모자 쓰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날 간 건데 여기 교복 입은 아이가 한 명 일어났다고. 그날 그 수천 명 중에 일어난 사람이 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저 학생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자고 그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동원한 수천 명의 엑스트라가 저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데 와 이런 날도 있구나. 여러분 그날 저녁에 병이 낫진 않았는데 그냥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때가 11월이니까 4월 달부터 아팠으니까 7달 만에 경험하는 날아갈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냥 집에 올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배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육체나 생활 현장에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오는 건 심령의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심령에 먼저 은혜가 오더라고요. 심령이 먼저 변화되면 현상의 변화는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먼저 영혼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지. 가슴 속에 꽉 막힌 고통이 있는데 삶이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자고 아침에 깨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뻣뻣하던 몸이 조금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룻밤 자고 나면 조금 풀리는 것 같고 한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온전하게 회복됐어요. 온전하게 말도 또록또록 할 수 있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조용기 목사님 뭐 이렇고 저러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또 저도 순복음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너무 커지다 보니까 별 사람이 또 다 모이고 그러겠죠. 근데 그 목사님 하여튼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고 제가 실제로 이제 경험한 거고 그날 밤의 광경이 지금도 마치 머릿속에 방금 보고 온 것 같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가 82년인데 그때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시작을 막 했거나 이제 해가지고 막 교회가 불같이 부흥되거나 그런 때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들이 한 90년대를 들어오면서 막 수천 명, 만 명 뭐 이렇게 되다가 이제 그분들이 은퇴할 무렵이 됐을 때는 뭐 2, 3만 명 막 이런 교회들로 막 이렇게 성장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0년 이상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후폭풍이라고 할지 그거를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한 데서 오는 후유증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전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요. 동기부여가 중요한 건데 82년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던 우리 신학생들 어떤 동기부여를 받았을까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요즘같이 한 학년에 300명 이르지 않고 저 광나루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이 100명 약간 안 됐습니다. 100명 약간 안 됐는데 좀 인간적인 얘기지만 소위 세칭 명문대학 출신 스카이라고 하는 명문대학 출신이 절반이 넘었어요. 거기 다니는 학생 중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 똑똑하다는 학생들이 목사 지망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왜 일반 직장에 가서 보통 사람처럼 안 살고 오냐? 소명이 있어서 온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그땐 교회가 막 이렇게 일어나던 때니까 목사가요 신랑감 후보로 서열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괜찮은 걸로 뭐 판사, 의사 못지않게 목사 이랬던 때가 한때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신학생들끼리 서로 구제하지 않으면 좀 힘든 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학할 때는요 꿈에 부풀은 거예요. 어떤 꿈에 부풀었을까요? 이제 모델이 있는 거죠. 그때 82년도는 영락교회는 박조준 목사님께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때 영락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영락교회 이제 교육 담당 부목사였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은 행정 담당 부목사님으로 두 분이 같이 계시면서 이제 박조준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했는데, 제가 김동호 목사님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그때 어린 아이들, 학생들 다 빼고 또 재정 말고 실제로 주일날 출석하는 출석 기준으로 82년도에 성도가 2만 5천 명 출석했대요. 재적으로 하면은 뭐 훨씬 많겠죠. 실제로 매주 오는 사람이 우리 청년 대학생 이하는 다 빼고 작년만 2만 5천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굴지의 교회였죠. 그러니까 우리 입학생들 기숙사에 사는데 다 로망이 있는 거예요. 제2의 박조준이 되고 싶다. 뭐 제2의 조용기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달라졌습니다만 옛날 저쪽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면 밤에 나와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신학생들이. 그래가지고 박조준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어디서 이제 가져다가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억양을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면서. 그런 분도 있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시옷 발음할 때는 이렇게 발음이 새는 것 같이 그것도 흉내내는 사람도 있고,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2의 누구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그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겠어.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성공해야 되겠어. 나는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건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될 용어가 생겼는데 목회 성공했대. 여러분, 목회에 성공이 있는 걸까요? 목회에도 성공이란 단어를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뿐인데 목회 성공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했죠. 그럼 목회 성공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라고 설명하면 괜찮을 텐데,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의 목회 성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단 성도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큰 교회 목사가 되면 그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이 되면 뭐 저절로 또 유명해지기도 하겠죠. 유명해지면. 그리고 또 그런 교회는 뭐 땅도 굉장히 크고 예배당 건물도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라디오에 설교가 나온다든지, 그 나중에는 이제 TV 방송이 시작되면서 TV 채널에 이제 얼굴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성공한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부산에서 이제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1년에 한두 차례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 서울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어떻게 한번 강사님으로 모셔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접촉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목사님들은 접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화를 걸면 거기 이제 행정 담당하는 비서님이 받아가지고 몇 차례 해가지고 나중에 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안 된다고 그러죠. 그 몇 년 후도 안 됩니까? 뭐 한 3년 후는 그때 가서 한번 볼 수 있다 막 그래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 그분들은 완전히 슈퍼스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햇병아리 신학생들도 이제 그분들 흉내를 내면서 나도 목회 성공해 보겠다. 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이제 그러고 있을 때 학교에 채플에 설교하러 오시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같은데 가끔 가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 선배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줬던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오는 12절이에요. 12절.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거의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같은 분이시고 우리는 형편없고 보잘것없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금방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셨는데 우리도 잔잔케 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셨는데 우리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셔서 설교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자주자주 읽어주시면서 꿈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대개 소위 목회 실패한 분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목회 성공한 분들을 강사로 모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교회가 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명하고 그런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간증 삼아 당신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봐라, 나는 저 시골 깡시골에서 진짜 형편없는 집안에서 땅 파먹어 살다가 거기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 출신이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뭐 다 가난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70, 80 되신 분들의 성공 스토리는 시작이 다 비슷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땐 가난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당신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신다. 그래서 나는 꿈을 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지. 예수님이 수천 명씩 모아서 말씀했는데 나도 수천 명의 성도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왔더니 그게 현실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수천 명 모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에 막 흘러 넘쳤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불가능은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이제 많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퍼뜨리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크리스탈 처치에 갔다 오는 게 유행이 되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국에도 자주 오셔서 뭐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그냥 사람들의 입에 붙어 다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말씀은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만 딱 떼서 읽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불가능은 없고 알라딘의 램프처럼 열려라 그러면 열리고 막 그럴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만드는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가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윤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난하기도 해요. 그래서 빈궁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는데 형편이 이렇게 달라지지만 가난할 땐 가난한 대로 부할 땐 부한 대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면서 가난해도 끄떡하지도 않고 부하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나 잘 지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터득하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도 잘 이길 수 있고 부요한 것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규절만 떼내서 오해를 하니까 우리가 오해한 대로 하면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죠. 아픈 사람도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말씀이 왜곡되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 하여튼 그때는 그런 메시지가 막 범람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또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막 이런 게 버무려지고 거기다가 클라이막스는 여기 14장 12절이죠.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뭐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는 식으로 다 예수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 예수님처럼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12절 끝에 보시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승천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예수님은 가실 거니까 너희들이 대신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걸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못하는 게 없다. 예수님 하신 거 다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 그 밑에 나오는 13절과 14절이죠.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이제 완결판 같이 생각되는 거죠. 날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야. 그리고 뭐든지 하여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저거 해주시고, 그럼 못할 게 없잖아요. 이제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믿으라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꿈을 가지라고, 큰 교회를 짓고 막 큰 목회를 할 목회자가 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나가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걸 이제 철석같이 생각을 하고 다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신학교 문을 나서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이후로 신학교 문을 통과해서 졸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그런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수천 명 이렇게 나왔나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됐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목회의 길이 열려가지고 별 어려움이 없이 목회를 잘 끝내는 게 하늘의 별따기 같이 어려운 것이고, 어떤 분은 목회지가 없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선교사를 가고 뭐 다양하게 했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너무 고통받고 상처받고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병들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주의 종이 됐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암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도 암 걸리고 뭐 가정에 우환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평화를 설교하고 나갔는데 저 바깥에서 싸우고 그럴 때 회의가 느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이 오셔서 한 거랑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아까까지 말씀드린 그런 유의 이해, 그런 유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뭔가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내가 그런 능력을 행했으니까 너도 능력을 행해가지고 나 못지않게 이름을 떨치고 성공해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곰곰이 쭉 읽어보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건 뜻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12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 그 열쇠가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거기까지만 읽으면요 12절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내가 행한 거 너도 행할 거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니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하고 의심을 품지만 13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도와줄게, 다 이루어줄게, 그러면 막 기운이 솟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눈여겨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기 목적이 하나 딱 등장하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고. 그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너도 행해서 너 성공해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해서 나오는 신학생들이 목회 성공해야 되겠어, 이런 꿈을 가지고 나오는 건 틀린 거죠.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무슨 사역을 하게 하시든지 저의 삶을 통해, 저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성공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내 영광 추구할 목표를 가졌으니까 출발부터가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12장으로 가봅시다. 12장.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그거든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보면 첫째는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안 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니까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겁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의 역사를 이루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합쳐도 어떤 한 가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결정적으로 영광스럽게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이죠. 죽음.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위해서라면 나는 십자가에 나를 던지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 앞에서부터 죄 가운데서 멸망해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다 수립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무수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오리라. 탄생하실 장소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탈 거라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거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고,
그분이 찔림을 받고 고난받을 모든 게 다 구약 성경에 착착착 예언되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쫙 세우셨고 그 결정적인 역할을 독생자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나는 그거보다는 병든 자 고치고 떡 먹이고 그런 게 더 좋습니다, 그걸 계속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십자가를 절대 지시면 안 된다고 가로막았을 때 사탄이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결정적인 한 가지 일은 당신이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신 길이죠. 그런데 이 12절을 14장 12절을 오해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불가능은 없다, 능력을 행하고 우리도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갖고 설교를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우리 영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고 하신 것은 우리 영광 추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린 적용을 정반대로 한 거죠. 그래서 다시 12장 12절로 방금 그 12장에서 조금 밑에 읽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그 밑에 32절로 와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땅에서 들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을 때면 다 이렇게 눕습니다. 땅과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죽죠. 그죠? 앉아있던 사람이 눕고 누워서 땅과 나란히 된 상태로 다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땅에서부터 떨어진 채로, 들린 채로 숨을 거둔다. 이건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하면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골고다 언덕에 나가시죠. 그러면 다시 14장 12절로 와보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말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처럼 나를 믿는 자라면 그 사람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처럼 그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성공이나 인간적 영광을 추구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죽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했죠. 그 다음에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 말도 우리가 오해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게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기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믿음은요, 나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산 것처럼 그 사람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 죽은 것처럼 그 사람도 아버지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얘들아, 나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다시 환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 된다. 그 얘기가 이제 12절인 거죠. 여러분, 그 얘기는 어디서 보완되고 있느냐 하면요, 그 밑에 23절로 가보십시오. 1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 이제 나오죠. 거기 12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밑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계속 바뀌어서 나옵니다.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얘들아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지켜야 돼.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말씀, 그게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난 정말 100%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데 관심이 전혀 없다면 나는 늘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게 그 위에 21절에서 다시 반복되는 게 그겁니다. 21절 나의 계명 뭐 여러 가지로 환원할 수 있죠. 계명, 나의 말, 나의 말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관계고 그 믿음은 곧 그분을 사랑하는 건데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너는 죽음도 불사하라. 지금 그 얘기를 쭉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지셨나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구약에 쭉 예언된 건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면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오늘 끝절 31절 아닙니까?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거기 분명히 나오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다 행한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명령의 결정체가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그건데 그거를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생명까지도 내놓고 지킨다는 것을 우리 앞에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너희도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을 지킬 때 생명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절이 뭐 능력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뭘 해가지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영광을 추구하고 그런 거랑 정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서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 심지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한국 교회가 오해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기복적 기독교로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나도 능력 얻어서 나도 해가지고 나도 성공하고 나도 복을 받고 나도 대단해지고 싶어. 이건 기복적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거는 기복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가게 만드는, 허리띠를 동요매게 만들고 숙연하게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다 알았다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걸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왜곡된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늘 아버지 영광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육정을 가진 우리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얘기가 그 밑에 17절에 나오잖아요. 16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옆에 있을 분을 보내준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예수님의 한 대로 우리도 다 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키도록 돕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무슨 영이라고 부릅니까? 17절에 가서 보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아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게 진리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어서 성령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계명이 자꾸 생각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걸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렇게 연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26절로 또 와봅시다. 거기도 보혜사 성령님 얘기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26절 다 같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딱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그랬는데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주께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게 자꾸 생각이 나게 해가지고 그걸 따라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능력, 은사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물론 성령님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 어떤 성령의 능력, 은사 이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뭐로 됩니까?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칩시다.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낫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구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내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이상한 체험도 많이 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자라나던 교회에 오셔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분은 여기 올라오자마자 이걸 벗어요. 나 벗어요. 그러면서 벗어서 획 던져요. 갔다가 저기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어 던지면 앞에 앉은 누가 나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올려놓는데, 그리고는 한 1m쯤 되는 긴 나무 그 막대기를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찔러요. 앞에 앉은 사람 이렇게 찌르면서, 어떻게 집사요? 권사요? 이렇게 맨 앞에 앉은 분 찔러요. 그럼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권사인데요. 그러면 성령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기습적으로. 평생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갑자기 성령 받았어 이렇게 하니까 그 권사님이 충격을 받아 넘어질 판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야단치면서 몇십 년째 믿으면서 성령도 못 받았냐고 그러고 하여튼 희한한 부흥회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앞에 안 앉는 거죠. 그죠? 찔릴까 봐. 근데 이분이 앞에서만 찌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막대기 들고 사방 다녀요. 막 2층까지도 올라가고 그래. 2층까지. 그러니까 그냥 그 목사님이 다가올까 봐 다 고개 숙이고 정말 고통을 느끼는 부흥회를 이제 하는 건데, 그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집에 와갖고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근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은 안 찔러?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공포의 부흥회를 이제 그때는 막 닷새씩 하고 그랬어요. 부흥회를 닷새씩. 근데 참 이상하죠. 이상한 부흥회를 했는데 성도들 중에 진짜 막 기도의 불을 받고 뜨거워진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진짜 놀라운 건 그 중에 하나가 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3학년에서 4학년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무슨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철이 없으니까 맨날 놀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 종탑 높은데 기도실이 있는데 창문 열고 저 밑에서 노는 저를 불러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땀 벌벅이 돼갖고 손에 막 흙구덩이 돼갖고 올라가면 손도 씻어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고객들이 여러 사람 누워 있는 거예요. 저의 고객이죠. 그럼 제가 이제 불려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 3학년에서 4학년 이렇게. 그럼 막 밑에서 땀 흘리고 범벅으로 놀던 제가 와가지고 그 집사님, 권사님들 쭉 누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어떤 권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막 그 권사님들이 제 손바닥 요만한 손을 잡아가지고 막 난 옆구리야 옆구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면 또 다 나았다고 그래. 또 참 이상하죠. 어떻게 났는지. 운성이가 기도했고 다 나았다고. 그럼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고객들이 더 많아지고. 그거를 제가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제가 자원에서 올라간 날은 하루도 없고요. 저 위에서 부르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나았다고 그러니까 낫나 보다 그러는 거죠. 전 아무것도 영적인 현상을 모르는데, 근데 제가 영광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한 다음부터. 무슨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맛있는 거 챙겨다 주지, 뭐 그 다음부터 옷을 사주는 분도 생기지, 네가 기도해줘가지고 뭐가 낫다 그러면서 돈을 주는 분도 있지. 그 다음부터 제가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능력 있대. 어떤 기도원을 가보니까 그 원장님이 막 굉장하대. 그럼 막 줄 서가지고 그분의 이름이 막 사방에 나고 거기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쌓이고 그러면 그게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나가 넘어지는 거예요. 타락하고.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우리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성공해가지고 목회 성공해서 나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주님은 당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막 능력을 행해서 대단한 뭔가 일어난다기보다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케 되는구나. 그게 성령의 진정한 역사구나. 이걸 알았을 텐데 그걸 잘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고 성령님을 도구 삼아 가지고 뭔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그게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이미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22절에 가보시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 아닌, 가룟인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있는 거죠. 이 가룟인 아닌 유다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데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를 아시죠? 다데오가 여기 가룟인 아닌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나 보세요. 주여, 어찌하여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셨는데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인지를 드러내세요.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우리 몇 사람만 데리고 말씀할 게 아니라 무대 위로 올라가셔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죠. 그래야 스타가 되고 예루살렘을 장악해가지고 왕도 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이루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6장 7장 그쪽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 동생들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자기를 나타내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라.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여기 지금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크게 성공해서 왕이 되시고 그러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청탁을 했던 것처럼 오른쪽 왼쪽 한 자리씩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추구해서 예루살렘을 석권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황제가 되시든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니까 하늘 아버지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 당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거죠. 정반대의 길 아닙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자기들도 한 자리 할 테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가룟 아닌 유다라고 말했지만 이런데 동기부여를 가장 강력하게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많은 학자들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나 하는 걸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돈 30이 탐나가지고 팔진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은 30이 뭐라고 팔았겠나. 그게 아니고 더 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부터 예수님을 앞에 내세워서 정말 이 유대가 독립이라도 하고 예전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하길 원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액션을 취하지 않고 맨날 뭐 병이나 고치고 사람들이나 가르치고 조용히 지내니까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이는 거다. 그래서 팔아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이라는 골목으로 몰아넣으면 예수님도 참다 죽지는 않을 거니까 그때는 뭔가 행동하시겠지.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다 걸기해가지고 제사장 세력도 타파하고 로마도 타파하고 뭔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비에서 능력으로 빠져나오고 스타가 될 줄 알고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게 뭔가 내가 잘못 짚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는 자살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 설명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유다가 그런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통해 뭔가 이루려고 할 때 그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음모, 어떤 자기 계략, 그런 걸로 낮에도 밤에도 골똘하고 그 마음이 한순간도 잔잔한 시간이 없는 거죠. 뭔가 계속 격동이 일어나면서 그런 사람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이 없죠. 여기 지금 갑자기 여러분 27절 보혜사 성령님 얘기하다가 27절에 가면 평안 얘기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유명한 요절이어서 다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이 주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세상이 주는 것인데 지금 가룟 유다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뭐가 되시면 자기들도 한자리 하고 독립도 하고 영광도 얻고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건 이 땅에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천국.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다 천국의 비유거든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계속 하시고 25장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다 천국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걸 얻어야 되겠고, 얻으려니까 예수님을 앞에 내세워야 되겠고, 저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죽음의 고비로 몰아넣으면 뭔가 하시지 않겠나, 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의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맛볼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으세요? 저는 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유다처럼 어떤 음모를 꾸미고 세상이 주는 걸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거죠. 주님을 주시는 평안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아주 공식이 간단합니다. 무슨 대단한 걸 이루려고 음모를 꾸미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포기하는 거죠. 다 포기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믿고 저는 이제 땅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저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저는 이제 목표가 이 땅의 것을 세상이 주는 걸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저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으니 저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겠고,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제게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순간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락교회 이제 부임을 하면서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28년이나 여기 계셨는데 여기 그냥 더 계시면 그냥 편안하게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안하게 여기서 원로 목사 되시고 그럼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영락교회 장로님들하고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미팅들을 계속 하셔서 그럼 목사님을 서울로 가게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근데 이제 그 땅끝 교회 장로님들도 그 전에 조금 홍역이 있었거든요. 한 15년 전, 한 10년 전에 서울 쪽에 수도권에 있는 어느 교회들이 저를 데려간다고 공동의회도 다 해가지고 제가 지원한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설교한 것도 아닌데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목사님 다 끝나서 이사만 오시면 된다고 그런 일이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가지고 연좌농성하면서 왜 잘 있는 목사를 데려가냐 이렇게 이제 데모를 하고 몇 달 동안씩 진통을 겪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가고 또 남고 안 가고 또 남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분들이 보내줬나? 거기 웃기는 얘기도 있습니다. 2번째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절대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 내 장례식 해주고 가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영락교회에서 오라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된 줄 현실로 이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저를 보내주셨어요. 섭섭하지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위임식 할 때 그 땅끝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몇십 명 오셨고, 또 이제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한 분 천거를 해서 제가 2월 둘째 주까지 하고 한 주도 공백 없이 셋째 주부터 영락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분은 또 그 주일부터 거기 가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교회가 다 한 주도 공백이 없어요. 딱 이렇게 맞춘 것 같이. 또 그 목사님 위임식 할 때 영락교회 장로님들이랑 성도들이 많이 가서 축하했고, 또 영락교회 찬양대가 여름에 가서 또 1시간 찬양으로 같이 은혜 받고, 이렇게 무슨 자매 결연 맺은 것 같이 아주 잘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성도들이 엄청나게 걱정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걱정은, 목사님, 아유, 그 교회 가가지고요, 목사님 편하시겠어요? 여기서는 뭐 잠바를 입고 다니든 뭐 티셔츠를 입고 다니든 아무도 말도 안 하는데, 거기 가면 맨날 양복 입고 쫙 하고 구두도 그냥 파리가 낙상하게 닦아 신어야 되고, 그거 힘드실 텐데요. 그거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걱정은 뭐냐 하면, 그 어떻게 그분들의 기대가 있을 텐데 그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키냐. 사랑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 뭐 처음부터 다 지켜보셨는데, 그냥 나는 내 식대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한테. 내 식대로. 그리고 첫 주일 설교하면서 무슨 뭐 굉장한 일을 내가 하겠다고, 영락교회는 뭐 이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 그런 건 나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워낙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약속을 했다면 제가 지금 평안할까요? 평안할 수 없죠. 그걸 이루어내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저는 애초부터 아무 약속도 안 했기 때문에, 약속을 안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참 편합니다. 요새 내가 처음부터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끝나는 거죠. 아무 약속도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건요, 성경 말씀 하나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 시편 131편 말씀 제가 좋아하거든요. (131편) 1절 2절 말씀, 3절까지 읽으실까요?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읽기만 해도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잖아요. 그 앞에 1절에 보면 교만하지 않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막 성공해야 되겠어, 막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도 않고 큰 일이나 뭐 감당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 저분이 뭔가 해가지고 왕이라도 되시면 우리가 한자리 하고, 이게 다 욕심인데,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거죠. 그건 다 세상이 주는 거야.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못해. 그거 포기하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겠어. 이렇게 하면 2절처럼 되는 거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평안. 그게 아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그거 말씀할 때 그 평안이죠. 저는 그 평안을 성도님들께서 누리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누리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욕심을 버리는 거죠. 이미 회개하고 천국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를 앞으로 더 살지 몰라요. 우리 사업이 잘 될지 잘 안 될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 자녀가
뭐 명문대학을 가서 잘 될 건지 아니면 고생할 건지 그것도 잘 몰라요. 내가 늦게까지 건강할 건지 아니면 좀 몸이 아플 건지 그것도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지도 못할 일을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지켰으면 그것으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죠. 그걸로 충분한 것이.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걸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야, 너 산수 100점 맞았구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가 모든 영역에서 다 완벽하다는 걸 그 어머니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얘는 수학 산수 100점은 맞았지만 여전히 빨래해서 밥 먹여서 챙겨서 보내줘야 하는 거지. 아직도 못하는 게 많다는 걸 부모가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혜사 성령께서 떠올리게 해주시면 그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럼 너 수고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의 할 일을 다 한 것이에요. 누가 도와달라고 좀 보태달라고 하면 내가 뭐 큰 부자는 아니니까 뭐 많이 하지 못해도 내 생활비에서 조금 떼서 그분의 어려운 형편을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럼 된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의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내려놓는 편안해요. 전 주일 저녁에 편안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한 6시 되면 교회 도착해서 7시부터 5번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 그날 뭐 죽을 썼는지 밥을 했는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됐는지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성도가 돼서 예배 잘 드리도록 내 할 일을 했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어떻게 애쓸 필요도 없고 그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나는 그냥 한없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신앙생활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뭔가 큰 것을 이루어야 되고 주님께서 내가 한 걸 너도 할 거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막 이상한 성공지향적 욕망을 품고 그래갖고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그로써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나머진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 이 목사님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세워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면요 다 바싹 말라서 쓰러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진솔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성도들은 행복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어떤 성공적인 열매를 과시하려고 하다 보면 다 그 피로에 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그거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모르는 교회도 많은 것 같고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열심히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전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40주년, 50주년 될 때마다 우리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광 추구하지 말고 순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는데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됐지? 깜짝 놀라서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께서 하신 거다. 그러면서 주님께만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하면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세우길 잘했지. 그리고 그거 한다고 우리 얼마나 고생했나. 그러니 장로님도 수고했고 목사님도 수고했고 나도 수고했고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이렇게 하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단순하지만 확실한 삶의 방식으로 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주님을 섬겨 나가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 회개하고 천국 그걸 통과하면 그다음에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일 저녁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